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고 모든 것은 그의 손 안에서 달려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떠다니는 빙하가 있습니다. 그 빙하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얼음덩이인지 알지만요, 그 빙하가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산 꼭대기와 같은 것이고, 꼭대기에 그 눈에 보이는 부분과 같은 것이고, 그 아래에는 얼음산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 10배 이상의 큰 얼음덩이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배를 전진했다가는 배가 바로 깨져버리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이 두뇌로, 그리고 나의 작은 지식과 지각으로, 그리고 나의 짧은 경험으로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길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항상 지나놓고 보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내 인생에 하는 것들마다, 내가 계획하고 한 것들마다 언제나 결과를 보면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비참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듯이, 오늘 이 땅에는,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인 영원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것을 풀어가며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 믿음의 선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내가 아니라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제게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큐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그 출발점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생각과 뜻대로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나가니 결과는 정말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시작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주동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기도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신 분, 기도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내가 지금 중심인가 아니면 성령이신가 구분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도가 영적이면서도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를 내가 시작하는 기도의 출발자가 나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기도가 원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동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내 영혼의 근본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기도하려고 요청했던 그런 생각들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뭔가를 주문적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주문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불교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른 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뭔 산신령이 됐든 삼신 할매가 됐든 뭔가가 지금 자기의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에 지금 막 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극정성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 빌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계시지만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든지 듣지 못하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살아있지만 실상 죽음까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뭐냐면 그게 기도다는 거죠. 그 성도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분이 뭐냐면 성령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 것 같이 출발한 것 같이 그 기도에 대해 수동적 응답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끌어가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기도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만드신 분도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없이는 만물이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가질 수 없음 같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수단, 그 방법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는 거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말을 배우고 말하면서 철이 들고 그리고 점점 어른처럼 성인이 되어간 것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돼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일이 간섭을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야간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다 큰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얘가 알아서 하여라 하고 자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어디에 단계에 이르러야 하냐면 진정한 자유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같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풀어놓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자유자가 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고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0년에 발표한 The Liberty of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만물에 예속된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에 대해 자유로운 자유자이고 어떤 것이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만물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자유인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만물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때만 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금방 옛날 혈기가 나와요. 옛날에 자랑이 튀어나옵니다. 옛날에 교만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게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그는 옛날 그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런 죄인으로의 모습을 특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젊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이 학창시절에는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꼭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외에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그 말씀대로 입술을 지키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솔로몬은 잘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한 행위를 보면요. 역사 속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짓을 했는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과 상반되고 완전히 엉뚱한 일을 행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망가지게 하고 자기가 자기 조상 다윗이 그 칼과 창고에 목숨을 걸고 빼앗은 그 나라를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옛날 옛사람 육신에 속한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아래로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룩한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특성을 가진 죄악된 이 내 육신의 본성이 항상 내 몸뚱이 안에서 싸웁니다. 두 개의 자아가 충돌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느냐면 은혜 받은 우리는 반드시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내 영의 속사람을
격려하고 거기다 힘을 보태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이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님과 똑같은 크기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한이 없어.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잘 먹으면요, 나머지 두 끼는 슬렁슬렁 이렇게 먹어야 돼요. 두 끼를 다 온전히 먹고 나면은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두 팀이 같은 날을 정했어요. 하나는 입학 동기고 하나는 졸업 동기 목사님들인데요. 같은 날 딱 날짜를 그분들이 임으로 정해가지고 딱 공지를 해서 올렸어요. 둘 다 아주 친밀한 분들이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또 못 만났기 때문에 꼭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입학 동기들을 먼저 낮에 만나고 졸업 동기들은 끝나고 오후에 만나야겠다. 하루에 일처리 하면 하루를 버니까 그래야겠다. 나로서는 참 잘됐다. 그리고는 이제 갔습니다. 낮에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한 끼를 잘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녁 때 저 오면 같이 밥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동기들이 그분들도 낮에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들이 오니까 저 시간에다 맞춥니다. 몇 시까지 가야 하냐? 네, 6시까지 가야 한다. 몇 시 우리 7시. 7시에 우리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가야 한다. 그러면 빨리 5시면 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동기들이 해서 점심을 잘 먹었는데 저녁까지 또 빨리 먹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밥을 먹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미 밥을 낮에 잘 먹었지만 지금 먹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미 배가 차가지고 10분의 1이나 소화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다 소화를 못 시키겠는데 이제 제가 절제해가면서 적게 먹었지만은 어제 밥을 먹자마자 벨트를 차고 이제 이 순천에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밥 몰고 오다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욱 하면서 먹은 것이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입 안에서. 그래서 제 집사람이 놀래가지고는 그 컵을 차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입이라 머물고 있고. 그래, 오다가 휴게소를 만나가지고 제가 입을 헹구고 왔는데요. 이게 한 끼만 잘 먹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점만 찍고 가야 하는데 이 조그만 저거에다 두 끼를 넣었어요. 그러니 이게 걔가 견뎌내겠어요. 그냥 막 이게 이제 넘쳐 나온 거지.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이 미련한 몸뚱이가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이 육신의 몸뚱이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재밌고 이런 것을 계속 절제 없이 추구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이 소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래 육신의 몸뚱이를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 육신의 몸뚱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뚱이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다스려야 돼. 절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내 옛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속사람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채찍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 구하도록 여기 체질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운동, 그 복종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깊이 영성을 쌓아서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딱 균형이 잡히고 영성과 영역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앞으로 나갈 일들에 대하여 뭔가가 다 잡혀 있어야 그 사람이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는 영적인 자기 조율, 자기 준비, 자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할지라도 순간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구약의 다니엘은 고집스럽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이방 땅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를 모함하고 그를 잡으려고 지금 원수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써놓은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고지식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찬을 항상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중단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그것을 속여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깝깝한 사람입니까?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동안 대충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위험을 자초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과연 계략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역설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보호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이 완전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알고는 다니엘의 원수를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 해결해 주잖아요. 다 잡아다가 그들의 계략대로 사자굴에서 던졌더니 사자가 푹신한 침대가 된 게 아니라 몸뚱이가 땅에 딱 떨어지기도 전에 산초를 사자가 받아서 먹고 얼마나 날카로운 이빨로 으스러뜨렸던지 뼈까지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공법을 써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재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들로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희석의 왕을 또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너희도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번영된 도시가 어딘가요? 뉴욕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금융가가 있고 또 이 미국에 가면은 이 뉴욕을 가보지 않고는 미국을 보았다 하지 못할 만큼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뉴욕에 가면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어요. 저도 1996년도에 거기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무실 1층부터 해서 쭉 올라가 봤는데 102층이 있는데 86층인가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거기까지만 전망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못 올라가게 하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밤이 되면은 다양한 색조로 타워 조명을 합니다. 200피트 높이의 그 첨탑을 비춰주면서 그 뉴욕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옛날 어린이들이, 지금은 그분들이 다 60 넘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인데요.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킹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좀 만화 같은 영화지만 그 당시에는 SF 영화로 굉장히 어린이들이 설레게 그 영화를 봤어요. 그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던 그러한 곳인데, 이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어느 때 지어졌느냐 하면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미국 경제 대공황 시대에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20년대 말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물가 하락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고 그 공황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뉴욕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뉴욕 맨하튼 중심에 세계 최초로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공사를 하는데 1930년에 착공하여 이듬해 5월달에 완공됩니다. 총 공사 기간이 41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63빌딩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의도의 63빌딩이 대단한 건물인가 구경 갔잖아요. 근데 63빌딩을 몇 년에 걸쳐 지었냐? 우리나라에서 5년 걸쳐서 만 5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이 102층의 미국의 상징적 건물을 짓는데 1년 남짓 아주 짧은 기간에 지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 속에 가장 힘든 시기인 대공황을 맞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들이 여긴 미국으로 도전해 왔어.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건너왔던 102명의 조상들을 기념하여 102층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미국의 돈에다가 찍어놨잖아요. 미국의 돈 1달러에는 뭐라 써?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찍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건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빌딩을 지을 때 당시의 실업률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 건물 지느라고 고생하는 이 막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얼마나 재미있게 기쁘게 지었으면 1년 남짓이 그냥 뚝딱 지었겠습니까? 그것도 다 한편하게. 그리고 건축을 지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운 그 예산보다도 공사비가 20% 더 절감되었어요. 그래서 $10,000,000를 절약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대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임금과 철근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도리어 더 효과적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느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힐 때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맞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벌써 인생의 재앙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해봐야 자기 인생만 스스로 추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주 안에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육신 눈에 보이기 전에, 눈에 현상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건물이나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완성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여성들이 종종 나오는데 큐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책에 많이 나오죠. 이 큐리 부인은 러시아에 침략된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에 행복하거나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폴란드가 러시아가 또 다시 재침공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편을 들잖아요.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했던 것 같이 저게 지금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과거에 공산국가로 침략했던 그 뭐 루마니아 또 그 주변의 국가들 다 이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경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폴란드 여성인데 유년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는 좀 더 미개해가지고 여성들을 선천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자기 고향 폴란드의 인재가 돌아와가지고 대학 연구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야박하게 거절했습니다. 직업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는 이후 남편이 건강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과거에는 교통사고 뭐냐면 마차 사고예요. 마차가 이게 평탄한 길은 괜찮은데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가는 이거 뒤집어진 애가 많아서 마차 사고로 옛날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삽니다. 그러나 워낙 똑똑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 출입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주위에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유언비를 퍼뜨렸냐 하면 남편의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매도했어요. 얼마나 유언비어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그랬던지 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종종 그 집 창문에다 돌을 던지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폴란드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 혼자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움이 컸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노력한 끝에 마침내 방사선 연구를 통해서 최초의 방사선 원소인 플루토늄과 라듐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한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해가지고 노벨상 역사상 여성 최초로 노벨상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업적이 얼마나 컸던지 다음에 또다시 연구한 그 결과를 다시 노벨상을 줘서 2번이나 노벨상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불행한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위치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큰 업적을 인류를 위하여 할 수 있었느냐? 그녀를 이렇게 성공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맞서서 그 위기에 대하여 그 고난에 대하여 성실히 극복하려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고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를 아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참에 나로 의로운 손을 붙들려 약속하잖아요.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나의 소유 내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준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 쫓아다니고 사람의 꾀를 찾아서 사람의 말을 듣고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지 알고 나가면요.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결국에 가서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헛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어려우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믿음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잖아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응답해 주겠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악독하는 좀 좋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줬다 뺏고 그런 분도 아니죠. 뭐 줬다 그래가지고 생색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신 분 아니세요. 사람은 어때요? 뭘 하나 받으면 꼭 그걸 갚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꺼림칙하고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섭섭해 저런 거.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그랬고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을 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고 일본의 황제가 있는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도 아주 목숨을 걸고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찾고 뜨겁게 교회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지나가고 나니까 해방돼서 이번에는 저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전쟁의 잣대미로 완전히 나라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가운데 있을 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매우 터졌어요. 교회에서 거의 살았다고요. 그 어려운 시대에 살기 힘들 때 새벽 미명부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길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산속에 가서 산기도를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집이 좋아, 교회도 좋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다 한 대씩 있어. 그래도 안 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기도야. 그래 학생이 집에서 공부한다고 다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면학 분위기가 생기고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여러 가지 책에 없는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영성이 쌓이고 모든 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기도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심리 그것도 기도죠. 그것과 비교가 되냐는 거죠. 그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어울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 옛날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중단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내 육성이 튀어나가서 죄짓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무시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시냇가에 있는 시냇 나무가 그 스며드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모든 식물이 자라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실패가 있지만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딱 떨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이끌고 완성한 분은 성령이시므로 성령이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열매 맺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가장 좋은 최상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의 저의 삶 속에 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오늘의 시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